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신다 이렇게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는 쭉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가장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한 여인 마리아와 약혼을 하게 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2000년이 흘렀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뒤에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시골에 살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고, 당시 시골에서 목수로 살아간다면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보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졌지 않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저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고 또 계보를 계속 올라가 보니까 그 조상 가운데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 그리고 한 여인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는 결혼 풍습이 좀 특이합니다. 결혼을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약혼을 하고 또 한 번은 결혼을 합니다. 이게 원래 하나인데 이스라엘 반석은 이게 구분을 해놨어요. 약혼을 하면 결혼하기까지 약 1년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모하며 1년 동안 정결하게 또 경건하게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약혼 기간이에요. 약혼 기간은 그렇다고 해서 서로 부부가 아닌 게 아닙니다. 약혼 기간 또한 서로 부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특별히 가늠한 것 외에는 여러분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결혼과 같은 법적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약혼이었다. 그렇지만 1년 동안은 같이 동거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어요. 그 약혼 기간에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고 법적으로는 남편이 요셉인 그 마리아에게 그 약혼의 기간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4번 놀랍니다. 진짜 저는 4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온 것에 놀랍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천사라는 게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 여러분 안 놀라겠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천사가 찾아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딱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군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천사가 한 말을 가지고도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두 번째로 놀라게 된 건 천사가 대뜸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마리아는 지금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약혼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1년 동안을 남편 요셉과 함께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결하게 순결하게 남편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 기간에 임신이 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임신이 됩니까? 라고 따지고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놀랐어요. 근데 세 번째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세상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으로 잉태라니요. 이 도저히 믿겨지지도 않는데 이 뱃속에 잉태된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다윗의 왕이 곧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어찌 함부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는데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이 있고 로마의 속국인데 다윗의 왕위를 가진 왕이 태어나? 이거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거기까지도 한번 어느 정도 그냥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세상에 처녀가 임신하여 잉태를 한 것도 참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인데 세상에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믿겨지지 않는데 더더욱도 믿겨지지 않는 것은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왕이 태어났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잉태하여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마리아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 잉태되었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리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가랴 그 친족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 많으신 노부부가 있는데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6개월 전에 잉태가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던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하신 분이에요. 전 우주를 만드시고 전 생명을 말씀으로 만들었던 일에 동참했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이 처녀인 마리아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너무나 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게 가능하다. 왜 이런 독특한 방법을 썼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 수 없었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해를 합니다. 아, 다른 남자와 이거 음란을 저질렀구나. 이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아이를 가졌다. 이걸 간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약혼을 하고 이렇게 간음하고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하냐?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돌을 던져가지고 쳐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몰래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율법을 준수를 잘했던 사람. 그는 당연히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하였으니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마리아를 기대하고 어떤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온하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생각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요셉은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들려오는 소식은 마리아가 잉태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님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본들 요셉이 그걸 알아듣습니까? 마리아 본인도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요셉이 알아들어요? 요셉이 아마 저 여자가 간음하고 별 회개한 소리를 한다라고 오히려 성령님을 못 오간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천사가 동원이 돼요. 요셉을 찾아갑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직접 나서요.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아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는 정확하게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즉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이 이분이시다 라고 요셉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요셉도 엄청 놀랐겠죠. 아니 이런 미천한 나에게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오시다니 너무나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에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관계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여러분 드디어 요셉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적인 자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적인 자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적인 자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은 남녀 사이에 태어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녀 사이에 태어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완전히 꼬입니다. 뭐가 안 맞아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저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게 뱀 아닙니까? 뱀. 그게 뱀의 후손들 아닙니까? 뱀의 후손들을 누가 다 멸절시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멸절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게 지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저 말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 동정녀 이 마리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비로소 저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엄마와 아빠 사이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다 남자를 중심으로 기술이 됩니다. 왜?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가치관은 모든 인류가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유일하게 남자 없이 혼자 여성 혼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 관계가 아니고 오직 마리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앞뒤가 맞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 관계입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혼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예요. 법적으로 부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법적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올라갑니까? 요셉의 아들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류 없이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나게 될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나 벅찬 마음이었을 것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구원자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 예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누가 지어줬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마리아와 요셉이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23절도 있습니다.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 이름이 바로 뭐다? 예수고 또 하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모든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보통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요. 부모가 이름을 짓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들이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데 있어서 그냥 이름을 짓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에게 소원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평생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새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름을 지을 수 없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안에 그 이름을 지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달, 그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만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저희 새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라 해서 은우라고 지었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아라 해서 은총이라고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해서 하은이라고 지었어요. 워낙 목사님 아이들 같이 지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부의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구원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짓겠습니까? 매우 매우 귀한 이름을 지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다? 예수고 또 하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 21절에 보니까 예수가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대요. 이야, 이렇게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긴 문장을 딱 두 글자. 예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날마다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인간이 위기이고 인간이 소망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로 태어난 게 우리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죄만 짓다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을 우리 누가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귀신을 섬깁니다. 다른 종교도 섬깁니다. 그리고 착하고 선행을 하며 살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성탄절 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셔야 됐어요. 자,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아담의 죄가 없이 인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과 저의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 이제 다다음 주 우리가 성탄절입니다만, 그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한 날이다.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뺏기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분위기와 세상의 축제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모든 인간을 다 용서하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자기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 싶었습니다만 그게 안 됩니다. 자기 백성이 될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이 되는 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분이고, 그분이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3년 동안 공생을 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언젠가는 다시 와서 우리를 진리로 심판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자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뭐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말은 뜻이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23절에 보니까요,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된 겁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어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셔요. 감동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들려주셔요. 직접 인간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 유명한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뒷모습을 좀 보여주셔요. 모세도 참 대단한 영광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은 볼 수 없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렀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고 너무나 위대했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야,
여러분, 임마누엘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도저히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내 옆에서 볼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한 모든 것들을 옆에서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참 복이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옆에서 봤다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기적과 이사를 다 봤다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짧은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더 이상 임마누엘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죠. 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안에 뭐 하겠다고 그럽니까?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이 참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안한 미래 가운데 있어요. 당장 내일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온갖 불안한 가운데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여러분의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이제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인 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영적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입니까? 너무 단편적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누가 계시는 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인생의 진리를 발견해 버렸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나는 영생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임마누엘이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성탄절이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겁니까? 성탄절이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지금도 살아도 우리가 역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됩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나의 예수님 나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함께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살아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너와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지만 그 언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승리의 길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너와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를 뱅가니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안길 지켜주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너와리 내 모든 삶의 힘은 늘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나와 함께 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희망이 있고 소망이 원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나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인생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자 오직 예수로 나아가는 자 예수로 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의 나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진리가 되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고 또 여자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영접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주님을 밝히 만날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신라기를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성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엎드려 절하세 세상에 주께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덕여 몸에서 나시었으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그 답변을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그 임마누엘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그 예수와 임마누엘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귀한 예물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조정, 절기, 그리고 번제헌금으로 주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주님에게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엔 신령한 은혜와 또 땅에는 기름진 만나와 쓸데없이 재물도 흘러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잘 오셨어요. 다음 주까지 각 여전교회 남성교회 권사는 정기총회를 열어서 2023년을 섬기는 임원지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월 목회 일정입니다. 읽어보시고 특별히 이제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날 있고요. 오후 예배는 축하잔치 및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1월 31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날이 1월 1일 또 주일이고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신년 예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11시가 아니고 좀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명예권사 초대식이 있습니다. 1월 1일 찬양 예배 때 나양래, 최난자, 김정희, 김옥선, 강희옥, 임정순, 양영숙 이분들이 명예권사 초대 대상자들이니까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사님은 1월 8일, 공동유대미 재직회 1월 15일, 우리 장로님 은퇴식은 1월 29일이 있습니다. 자, 9번째 1월 2일부터 6일까지 신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7시니까요. 여러분 새해년을 어떻게 맞이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함으로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을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봐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2023년을 은혜롭게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 동참하여서 기도에 꼭 참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우 소식 들립니다. 우리 송재신 장로님, 우리 송혜숙 권사님 부친 별세하셔서 지금 장례 치르고 있습니다. 내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장례가 은혜롭게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죠. 예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자, 임마누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와 임마누엘이면 됩니다. 아니, 옆 사람과 인사 시작. 예수와 임마누엘이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이면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 대림절 맞이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